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다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됨을 깨닫는 그런 귀한 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온 교회가 참여하는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또 매주 계속되는 예배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느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 언어없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는 하나의 중추적 역할이 되고 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진정하신 계획 안에 거하는 그런 창신 제일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참으로 세상에서는 본인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물질 만능과 과학과 기술이 이야기하는 그런 가치관에 따라 살라고 하지만은 그 안에 참 진리가 없음을, 그 안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작정하신 그 뜻을 바라보는 저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전쟁과 기근과 시대의 아픔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 의지가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원주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그 안에 뿌려지는 눈물의 씨앗들이 다시금 복음의 열매를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선교지의 사역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 최무사 선교사님의 사역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베트남은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뿌려지는 그 역사를 저희가 보기를 원하고 또한 이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선교지 탐방을 통하여서 선교사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임을 깨닫는 오늘 귀한 설교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요수아 구역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함께
아멘. 네, 잠깐만 서 계시고요.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죄 백성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여호수아 구역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 구역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복된 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이 강하고 담대하여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업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한 가정 한 가정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구역을 섬기는 김은석 권사님, 박숙희 집사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구역을 잘 섬겨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볼 겁니다. 베드로 후서가 신약 성경의 몇 번째 성경일까요? 혹시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순서지를 잘 봐도 보이는데 22번째 성경입니다. 22번째. 이제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그래서 거의 끝까지 오지 않았나. 이 다음이 요한 1서인데 사실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는 한꺼번에 다룰 생각입니다. 그리고 유다서를 지나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약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학자들이 가장 좀 불편해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불편하다는 말은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가 조금 어렵습니다. 특별히 종말과 관계된 이야기들은 조금 더 어려워서 사람들이 잘 안 다루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 후서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전서와 똑같습니다. 소망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그림을 보죠. 베드로 후서는 저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기록을 했고요. 회람용 서신이고 서신이긴 하지만 설교에 가까운 그런 권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후서의 배경이 되고 독자가 되고요. 아마 배경은 베드로가 죽음이 가까워옴을 압니다. 네로 황제가 통치하면서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박해가 점점 극심해졌고 베드로는 이제 나의 죽을 날이 가까웠다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서를 읽어나가면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가까웠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이제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걱정이 있어서 다시 한번 자신의 글을 남긴 것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에 기록한 베드로의 교훈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주어진 이 고난의 때에 믿음을 지켜가기를 원해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와 내용이 좀 연결된다, 주제가 연결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가 거룩입니다. 거룩, 따로 구별하다 이런 뜻인데 이 땅에서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소망이 있다 배웠죠.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나그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늘에 귀한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소망을 인하여서 이 땅에서 다른 삶을 삽니다. 이것을 거룩이라고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 거룩의 구체적인 모습은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사랑,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내야 될 거룩의 모습인데 이 베드로 후서도 거룩을 다룹니다. 그런데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방금 띄워준 그림을 보여주시죠. 베드로 전서가 보여주고 있는 그림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 속해서 다른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베드로는 거짓 없는 사랑을 행해야 된다. 변함없는 사랑을 행해야 된다. 나라와 권력자에게 순종하고 때로는 상전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예수 믿지 않는 상전이라도 아주 고약하고 괴팍한 상전이라도 순종해야 되고 믿지 않는 배우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베드로 전서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거짓 없는 사랑, 이것으로 거룩을 보여야 한다. 근데 베드로서는 반대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게 되면 세상의 공격을 받을 겁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겁니다. 특별히 거짓 가르침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이 거짓 가르침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죠.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할 건가? 이게 베드로 후서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는 거룩의 모습으로 우리 신앙을 지켜가야 합니다. 주제는 거룩인데 베드로 전서는 세상을 향해 공격적인 태도라면 베드로 후서는 방어적인 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저기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십니까? 저도 안 가봤는데 큰 이제 배가 하나 있죠. 산 위에 아마 정동진에 있는 호텔일 겁니다. 배 모양으로 된 호텔이고 위에 조그마한 그림은 이제 저도 어딘지 모르는데 카페입니다. 그래서 배 모양의 카페이고 배 모양의 호텔입니다. 원래 배였는데 이게 땅 위로 가져와서 카페로 꾸미고 호텔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호텔을 지을 때 배 모양으로 만들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들들어 그런 게 있죠. 이제 낡은 비행기나 낡은 뭐 기차나 낡은 배를 카페나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러면 묻겠습니다. 이게 배인가요? 배가 아닌가요? 배인가요? 아닙니까? 배는 어디 있어야 되죠? 바다에 있어야죠. 물에 떠 있어야 돼요. 배는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물에 있어야 배입니다. 물을 떠나면 배가 아닙니다. 배 모양을 한 호텔이고 배 모양을 한 카페죠. 그죠? 그런데 바다에 떠 있는 배가 물이 새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물이 새면 가라앉을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벗어나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어야 되지만 세상의 물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침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 있어야 하지만 바닷물이 우리 가운데 침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녀야 될 이 거룩의 자세입니다. 세상 가운데 함께 살아가지만 다르게 살아야 되고 세상의 어떤 나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지켜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정의부터 한번 볼까요? 베드로 전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나그네.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는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삽니다. 이 땅이 우리 본향이 아니라 우리 본향은 따로 있습니다. 하늘입니다. 땅이 아니라 하늘이 본향이고 그 하늘에 더럽지 않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업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베드로 후서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 정의가 약간 다른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 전서는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한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나그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간다. 후서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정의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런 자가 지녀야 될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것과 경건의 삶을 사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룩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자, 1장 4절을 한번 볼까요? 1장 4절. 자, 자막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더러운 정욕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썩어질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본받아야 합니다. 자, 이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자, 1장 5절에서 7절을 볼까요? 자, 1장 5절에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에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다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받기 위해서 지녀야 될 덕목들입니다. 우선 믿음이 있죠. 자, 믿음은 기초입니다.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덕을 쌓아야 합니다. 자, 덕은 선함. 아직 넘기지 마시고요. 9절을 보여주십시오.
믿음은, 자, 덕은 선함입니다. 뭐 도덕 이렇게 번역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 위에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함 위에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지식. 우리의 선함이 하나님을 알 때 더 온전해질 겁니다. 그리고 이 지식 위에 절제가 있어야 되죠. 절제는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참는,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탐욕을 참는 절제를 의미합니다. 이 절제가 있어야 되고요. 인내가 있어야 되죠. 인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그 소망으로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지식에 절제가 있어야 되고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는 이 인내는 경건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예배하는 것. 자, 교회가 그런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교회 가운데 지내야 할 중요한 덕목이 형제 우애입니다. 이 번역을 형제 우애라고 해서 우리 형제 간에 친밀하게 지내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건 교회 성도들 간에 지니는 우애를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교제가 필요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이 기초, 사랑이 목표입니다. 그 사이에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번역을 그대로 보면 하나 위에 하나를 쌓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다음 그림을 보시면 마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믿음 위에 덕이 있고, 덕 위에 지식이 있고, 지식 위에 절제가 있고, 절제 위에 인내가 있고, 이렇게 쌓아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그림보다는 그 다음 그림이 옳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 위에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가 함께 어우러지는 겁니다. 이것으로 사랑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이 거룩의 여러 가지 신앙의 덕목들을 인해서 우리 가운데 사랑이 드러나야 합니다. 베드로 전서의 거룩의 구체적인 삶이 거짓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도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유진 피터슨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다음 자막을 보여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 위에 선한 선물, 영적 이해력, 빈틈이 없는 절제, 힘찬 인내, 놀라운 경건, 따뜻한 형제애, 너그러운 사랑을 다하십시오. 이것들 하나하나는 서로 조화를 이루고 다른 것들을 발전시킵니다. 맨 마지막 구절 때문에 인용을 했습니다. 서로 조화를 이루고 다른 것을 발전시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야 합니다. 거짓 없는 사랑, 변함 없는 사랑이 드러나야 합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가 이러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우리는 선함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세상의 더러운 욕망을 참고 견디는 절제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인내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과 우리가 서로 섬기는 이 우애의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내야 될 거룩입니다. 자, 이것을 요구하는데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이것 때문입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볼까요? 이단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단이 득세하게 될 텐데, 당시 베드로 후서를 받았던 교회들의 특징이 외부적으로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로마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핍박이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이단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거짓 교사가 있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이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겁니다. 자, 이단의 뜻은 이렇습니다. 달을 이, 끝단. 그대로 번역하면 끝이 다릅니다. 시작은 비슷하죠. 우리 믿는 것과 비슷하게 가는데 계속 듣다 보면 마지막은 이상한 데로 가요. 이게 이단입니다. 아주 비슷하지만 다르다. 저는 아주 교묘히 만든 거짓 이야기, 이것이 이단이다. 이단은 우리 신앙과 우리 삶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단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대할 때 여러 가지 이단들을 살폈는데,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살폈던 이단들이 등장을 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주어졌던 편지를 보면 율법주의라는 이단이 있죠. 이 이단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음에 행함도 있어야 한다. 그렇죠? 예수 믿는 것도 필요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다. 이게 율법주의 이단입니다. 이게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고요. 고린도 교회는 영열광주의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것,
이것을 고상한 거로 생각하고 그것을 쫓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해서 교회 분열이 일어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들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여러 가지 이단들이 짬뽕이 됐는데 당시 철학과 유대주의와 신비주의가 혼합이 되어서 나타난 게 이제 골로새 교회의 특징이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종말론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임박한 종말론. 혹은 벌써 왔다. 이것이 이제 임박한 종말론의 이단입니다. 이것으로 교회를 혼란하게 했고요.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유대교 영지주의, 유대교의 성향과 영지주의가 합해졌습니다. 이것으로 어떤 고상함을 추구하는 우리가 다음에 공부할 요한 1서, 2서, 3서가 아마 여기에 배경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베드로 후서는 우리가 여기 비슷합니다. 영지주의가 이단의 배경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다음 그림을 볼까요? 학자들은 초기 영지주의가 당시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있었다. 자, 영지주의 우리가 정말 많이 듣는데 영지주의는 성속 이원론입니다.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으로 구분된다. 한쪽은 거룩하고 한쪽은 더럽다. 이때 뭐가 거룩하냐면 영적인 것이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적인 것은 아주 고상하고 거룩하고 육적인 것은 더러운 거다. 이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왜 부인하냐면 거룩한 하나님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올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마치 그렇게 온 것처럼 보였다. 이것이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부인하죠.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영적인 고상함을 추구합니다. 자, 이들의 문제는 이제 육체를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기에 마음대로 내버려줘도 상관없다. 어디까지 가냐면 육체를 마음대로 써도 좋다. 그래서 쾌락주의로 갑니다. 그래서 음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이들의 결론이 갑니다. 늘 이들은 영적으로만 고상한 것 추구하고 우리 몸은 마음대로 내버려줘도 된다. 그래서 음행하고 타락하는 것이 이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도덕 무용론을 주장하죠. 거룩하게 사는 거 필요 없다. 그죠? 선하게 사는 거 필요 없다. 어차피 우리 몸은 사라질 건데, 우리 몸은 없어질 건데 아무 필요 없다. 이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룩과는 반대죠. 베드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그거 필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당시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을 몇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해결하면, 자, 첫 번째는 회의론자가 있습니다. 요즘도 이런 사람 우리 가운데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 이야기는 지어낸 거다. 그죠? 예수 이야기는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 진짜 있었던 게 아니다. 이거 초대교회 때도 이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사도들이 만들어낸 거다. 그래서 그들이 지어낸 이야기지 실제 이야기가 아니다. 예수의 죽음도 가짜고 예수의 부활도 가짜고 예수의 재림도 가짜다. 그런 것 없다.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기독교는 예수와 바울이 만들어낸 거다. 그건 원래 없었던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사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변화산의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변화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적이 있죠. 그때 제자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같이 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죠. 내가 변화산에서 직접 예수님의 영광을 봤다. 예수님의 그 부활과 그 재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내가 봤다.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 이게 베드로의 주장입니다. 자, 두 번째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는 이제 부패한 생활이죠. 이들은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데 자유하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다. 우리는 자유와 방종을 구분해야 합니다. 자유는 어떤 것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책임지는 자유입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는 그 자유는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죄에서 벗어난 자유, 이런 자유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근데 이들은 방종을 이야기하죠.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들은 아마 바울의 교훈을 오해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의 고백을 좀 빌리면 우리 구원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구원인데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죄의 종의 삶을 살 수 없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죠.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은 구원을 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 너희는 육체의 노예다. 죄의 노예다. 이렇게 거짓 교사들을 판단합니다. 자, 세 번째는 최후 심판은 없다. 예수의 재림은 이거 약간 비꼬는 투로 해야 돼. 예수님 언제 재림하셔? 이렇게 묻는 건데 이게 믿어서 묻는 게 아니고 비꼬는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온다더니 언제 오는 거야?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죠. 베드로 후서가 기록된 건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한 30년 정도 지난 때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 오실 거다 생각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자, 10년 기다렸고 20년 기다렸고 30년 기다렸는데 안 오십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재림은 없다. 예수님이 뻥을 친 거다. 가짜다. 재림 없다. 이렇게 권면하죠. 그러면 어떤 결론이 오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면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세 가지 예를 들죠. 타락한 천사 이야기. 이건 저희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이제 외경에는 나옵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홍수 이야기.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알죠? 죄악이 관영하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도시를 심판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셨다. 그 하나님이 다시 심판하실 거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예수님 언제 오는 거냐? 우리가 30년 기다렸는데 안 오시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시간법과 우리의 시간법이 다르다. 우리의 첫날이 하나님께는 하루 같고 하나님의 그 하루가 우리에게는 첫날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 영원하신 분에게 30년, 40년 사실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아주 짧은 순간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땐 다르죠. 우리는 70년, 80년을 사는 인생인데 우리 인생이 보기에 30년, 40년은 굉장히 큽니다. 이 시간법이 하나님의 시간법과 인간의 시간법이 다르다. 그래서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드디어 오시는 게 아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참고 계신다. 모든 자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참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 오시는 것이 없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면 안 된다. 이것이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날 권면을 좀 볼까요? 베드로가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주의 날은 도적과 같이 올 것이다. 이 말은 언제 오실지 우리가 모른다. 아무도 예상하지 않은 그때 주님께서 오실 겁니다. 오시면 하늘이 사라지고 모든 물질이 불에 탈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운 단어가 사용됐는데 모든 원소, 모든 물질이 탈 것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불타서 사라질 겁니다. 이건 세상에 있는 죄악을 제거하는 겁니다. 정결케 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불타서 모든 죄악이 다 제거되면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게 베드로가 생각하는 이제 종말의 그림입니다. 예수님께서 도적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텐데 심판하면 하늘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불타서 없어질 거다. 그러면 세상에 주어진 모든 죄악이 깨끗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의의 나라의 백성들이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겁니다. 세상을 심판할 그 나라가 임하겠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 자, 1장 10절을 보죠. 베드로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지녀야 될 자세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확인하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끊임없이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이 부르심과 우리의 택하심을 흔들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요동하게 할 겁니다. 유혹되시면 안 됩니다.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우리가 굳게 세워지는 겁니다. 이 분명한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금년 한 해 동안 저희가 교리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자들이 늘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주제도 정해져 있고요. 본문도 정해져 있는데 이것으로 교리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자들이 고생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그러죠. 우리가 이걸 한번 하고 나면 정말 이게 좋은 재산이 될 거다. 우리가 믿는 진리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하는 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것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거짓 이단들이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 우리도 모르게 흔들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요동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넘어져 있을 겁니다. 우리는 굳건하다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물이 새서 우리는 침몰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복음의 진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온전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 결론을 볼까요? 마지막 결론. 자,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나그네이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거짓 교훈에서 요동하지 않을 겁니다. 이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드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세상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세울 그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믿음이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거짓 이단이 우리를 침범하고 거짓 이단이 우리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이 믿음에서 요동하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니고 있는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 위에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이것으로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거짓 없는 사랑으로, 변함없는 사랑으로 온전한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름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동하지 않도록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붙들어 주옵시며 하나님께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소망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소망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겁니다. 오셔서 더러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세워주실 겁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요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굳건하게 세워져서 믿음 가운데 세워져서 온전히 우리 주변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 위에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이것으로 우리의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질 때에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이 놀라운 소망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며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서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구별되는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위에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의 모습들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거짓된 이단들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위협할 줄 압니다.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 우리가 굳게 세워지게 하시고 이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져서 이 거짓된 교훈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이 의로운 나라를, 이 소망을 우리가 붙들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며 택하셨다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